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또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데 준비된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삶 범업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과세할 때쯤 잊지 않은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열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안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펴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옵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펴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옵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썸을 내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옵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안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옵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펴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옵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썸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옵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므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그게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시간 되었습니다.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잘 일어서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네가
제목은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감사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살게 하셨다가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살았지만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를 만나러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샘솟아 올라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찾으시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주님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나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저는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내가 원인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우리는 자녀가 셋이라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학원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변화돼서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곳에 가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누구 말대로 통닭이 몇 마리인데 매달 그렇게 이제 하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을 나온 이후에 신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그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보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보면 내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즉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대요. 첫 번째 이사를 딱 갔는데 이사 간 곳이 무덤 옆이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옆에로 이사를 갔대요. 그랬더니 맹자가 어느 날 보니까 맹자가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그 얘기를 막 암송을 하면서 막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이사를 딱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시장 옆으로 두 번째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엄마는 편하겠죠. 시장 옆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해서 시장 옆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 맹자가 이제 이러고 노는 거예요. 골라 쌉니다 싸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 서당 옆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거기서 하늘 전 떠지 이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좋은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서당 옆으로 가면 다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맹자가 살던 그 지역에 아마 그 서당 옆에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맹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맹자가 된 것은 공자를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만나면 되나?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이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개척하러 나간 그 전도사님 그 교회까지 가서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이랬어요. 직분이 몇 개냐면 5개. 제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요. 그때 49kg. 제가 날씬했었어요. 49kg. 우리 애들보다 훨씬 날씬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사실은 제가 힘들었어요, 기억에. 그래서 이게 초신자인데, 사실은 초신자인데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교회가 개척교회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막 중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하리라, 열심히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제대한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된다. 또 새롭게 만나야 돼요. 저는요, 이 예배가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까? 매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매주. 그래야 우리 마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맨날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도 점점 식어져 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매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큐티를 했어요. 그 전에는요,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막 성경만 읽긴 했지만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생 때. 복학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94년도부터 계속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책으로 이렇게, 이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큐티를 했던 그 노트가 한 5권 정도가 제가 그 대학생 때 큐티했던 것들이 그렇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딸한테 한 권씩 보여주려고요. 나 대학생은 이렇게 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러면서 제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저와의 이 추억 노트죠, 어떻게 보면. 그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나 예수님 만났어. 됐어. 끝. 이게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무뎌지고 그리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여지껏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 붙여요. 보통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그 소경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딱 눈을 뜨게 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안수를 해가지고 소경에게 안수를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막대기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그래? 다시 안수합니다. 두 번째 안수했을 때 그가 밝은 눈이 되어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 사람에게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눈 떠라, 아니면 안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침을 한참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이 맹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진흙을 이겨라고 되어 있어요. 진흙을 이겨. 자, 진흙을 가지고 와서 바른 게 아니고 맹인의 앞에서 침을 그냥 뱉어가지고, 가래침 같이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고 그냥 계속 테 해가지고 막 그걸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맹인이요, 뭐나 귀로 딱 듣는 거예요. 침 뱉네. 침 뱉어. 그동안 그걸로 막 물소리가, 진흙을 이기나 본데? 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눈에다 싹 발라. 저 같으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침 뱉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침 뱉어가지고, 근데 그걸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맹인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요, 정말로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그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분명히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뭐 병장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 맹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맹인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요, 다 죄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그리고 부모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이 본인도 죄책감 속에 살아요. 또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너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요, 제가 볼 때 이 맹인이요, 감격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을 구걸하는 그 맹인을 누가 정말 생각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돈을 구걸하는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요, 아마 이 사람이요, 감격했을 거예요. 왜? 자기에게 돈을 주거나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죄를 져가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요, 침을 뱉어가지고 깨끗이도 않은 그걸 눈에다 바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 소경이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니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이 보여줘요. 여러분, 맹인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곳에 은혜 받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이 소경을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왜? 이 소경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음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 소자라 한 명이라도, 이 어린 사람, 이 어린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어요. 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만 맹인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 사람의 눈에 정말 진흙을 발라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고 소중하게 여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 7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막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마침 예수님이 성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성에서 한 청년을 장례하는 그 한 과부가 그 자기 아들을 그 행렬을 막 따라오고 있어요. 죽은 거죠, 아들이. 과부의 독자라고 돼 있어요. 딱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막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뭐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거 멈추게 하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고 그 죽은 자를 살려. 말씀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청년 이 과부를 사랑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여정 중에 그곳에 도착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나 우리를요 직접 만나러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직접 여러분 만나러 오실 거예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요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의 가장 약한 부분, 맹인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또 바뀌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나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나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제가 프리네시아 시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신신한지 몰라요, 이 부부가.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큰애는 괜찮아요. 둘째가 딸인데 딸이 그 영화 연축, 그래서 이 아이가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간질을 하면요 뇌가 초기화가 된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뒤로 뒤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뒤집기를 했던 걸 기억을 다 못해. 그럼 뒤집기를 또 다시 해야 돼. 목 드는 거 이것도요 이 애들이 배우는 거래요. 근데 그것도 간질이 딱 시작되면 뇌가 초기화가 돼가지고 또 다시 똑같이 배워야 돼요. 아이가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 1급, 지체장애 1급이래요. 물론 나라에서 지원도 되고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거기도 아들, 딸, 아들, 이게 둘째가 그러고 아들, 딸, 아들인데 보면 그 부부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둘째한테 가 있어요. 한참 둘째랑 항상 이걸 하니까 큰애가 한 번은, 큰애도 아직 어린데 그 큰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나랑 좀 놀아주시면 안 돼요? 맨날 둘째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빠 나랑 한번 놀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데리고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 집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같이 밤을 같이 자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요, 누구한테 가 있냐면 이 부모의 마음이 항상 연약한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한테. 여러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게 태어나고 또 혹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또 아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대요. 사탄의 가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안질이라고 하는 안질 걸려가지고 힘들었다. 평생을 안질 때문에 힘들었다. 왜? 성경을 보면 또 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질을 위한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간질. 그래서 이 막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 일어나가지고 이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것이 좀 떠나가도록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오시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평생 그는요 사탄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그가 가는 곳에요. 그가 썼던 손수건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 막 다른 사람 병들을 고치고요. 그런 막 기적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앉은 배기도 일으키고요. 뭐 이런 그런 기적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는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한 걸 통해서 오히려 정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후로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요. 왜?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얘기하죠.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프고 부족한 연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은요,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린 구걸했던 그 사람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이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뭐 하기로 했냐면
출교시키기로 돼 있어요. 출교. 그러면요, 이게 이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중에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할 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얘기하지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이걸요, 이 맹인이 몰랐을까요? 이 맹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부모가 얘기했을지 몰라. 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 예수님이 얘기하면 출교시킨다고 그랬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뒤에서 쭉 보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후에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기 시래기가, 이 본당 거 시래기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바뀌었잖아요. 새 걸로 바꿨습니다.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뭐 이건 공기청정 기능도 되고 막 별 기능이 다 되더라고요. 옛날 거보다 훨씬 좋아요. 좋기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저는요, 우리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리사무소 관리소장님도 602호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것은 아닌 줄 알았어요. 602호가 불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월요일 됐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안 켜지? 그래서 AS 기사를 불렀어요. 이게 안 켜집니다. 그 사람이 고치러 딱 갔는데 고칠 게 없어요. 다 탔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와, 그 순간 머리가 갑자기 띵 하더라고. 야, 그렇게 불나고 있었는데 내가 봤거든요. 불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막 소방관이 와가지고 막 불 끄고 있는 걸 봤어요. 옆에서 그 폭발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 불인데 밑에 있는 게 폭발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밑에요, 컴프레셔가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 프레온 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이 붙으면 뿡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층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밑에 5층까지. 왜냐하면 부탄가스보다 더 크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왜냐면 불이 딱 나자마자 바로 신고가 돼가지고요, 출동해가지고 바로 껐어요. 근데 바로 껐는데 그 안에가 이 기계 안에가, 이 시래기 안에가 다 타버렸어. 진짜 그 겉에만 이렇게 뼈대가 있고 나머지 그 안에는요 다 시커멓게 다 탔어요. 근데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만약에 그 폭발했으면요 교회 접었어야 돼.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때 학원에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나와 있었거든요. 인명피해가 있고 그러면 아마 이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발생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은요, 이 맹인의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뒤 계속 살펴볼 건데, 이 맹인의 모습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나가니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님께 택함을 받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며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대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건축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여러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도 46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백신을 제가 4월 달부터 알고 있는데 4월 달부터 그 75세 이상 되신 분들 좋은 걸로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모더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맞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친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부작용 없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작용이 있는데 아무튼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해 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종료주일,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해요.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